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소위 포도원 일꾼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마지막 16절을 많이 살펴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겸손해야 된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단순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그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적법한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살펴보기를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러하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지 이 비유를 통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절의 비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품꾼들에 대해서만 많이 살펴보지만 이 포도원의 집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도 포도원의 품꾼들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먼저 이 집주인, 포도원의 주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정리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 이른 아침,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 총 5번의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의 시간들 가운데서 주인과 품꾼들이 만나는 상황을 이 5번의 시간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 5번 주인과 품꾼들이 만나는 상황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5번의 상황,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주인과 품꾼들이 만나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서 이 2절부터 1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 2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 품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품꾼들이 5번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품꾼들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품꾼들은 이 성경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고 품꾼으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정규 직장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인력 시장에서 자신의 생계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법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만 하고 또 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 11시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11시의 사람들은 그 인력 시장에서 남아있는 이 품꾼들은
자신을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품꾼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는가, 이 품꾼들의 상황과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주인이 품꾼들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을 살펴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에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비용으로 하루의 노동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한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정당하게 그리고 옳게 내가 충분하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특징인 공통점인 이 약속을 정리를 하면 이 약속은 주인이 품꾼들에게 베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약속이며 품꾼들의 상황과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스스로 아무 자격도 없는, 조건도 없는, 그리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이 약속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약속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언약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서 포도원 주인이 맺고 있는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시고 스스로 이 약속을 맺으셔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이를 피로 맺은 약정, 또 죽음으로 맺은 언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포도원 주인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자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에서 제시된 보상은 뭔가 품꾼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거에 따른 공로와 값어치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또 두 가지 품꾼들과 약속이라는 공통점을 정리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품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 이 포도원 주인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품꾼들과 그리고 이 약속의 특징을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은 아쉬울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이러한 품꾼들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품꾼들에게 왜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베푸셨는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저희의 모습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품꾼들을 만나주신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굳이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언제나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답답하더라도, 내가 후회하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놀랍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놀랍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끝까지 쫓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럽고 힘든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영의 참된 만족이며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육신의 공고함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바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이미 늦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심지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조차 의심이 되고 잘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회의를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한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 명제를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사랑스러운 초청과 부르심으로 품꾼들을 부르고 있고 품꾼들을 인도하고 있고, 곧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초청이자 사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초청이 어떠한 초청인지를 알 때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포도원의 삶에서의 가치 있는 삶을 알 때,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아름다운 삶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포도원의 주인의 특징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번에 필요한 품꾼들을 다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5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포도원에 불러온 일꾼들 품꾼들에게 가서 포도원 주인이 그냥 단순히 한 데나리온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필요한 뭔가 물질적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닙니다. 그 품꾼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체면까지 헤아려주고 품꾼들의 그 자립심까지 세워주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깨달아서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돈으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뭔가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과 말씀과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포도원에서 은혜로 사는 삶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헤아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하고 정말 이유도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저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절부터 7절까지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정말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나타나는 포도원 품꾼들의 반응은 뭔가 죄인된 저희들의 반응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품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8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물매,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마자 포도원 주인이 잊지 않고 청지기들에게 정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무엇을 주라? 삭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 정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삭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삯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품삯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이 한 데나리온, 이 품삯은 이 품꾼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이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보상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품꾼들에게 베풀어지는 이러한 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주어지는 품삯이기 때문에 그 삭의 가치는 사실 오직 그것을 상급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저한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하나님께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삼아주시고 포도원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값을 치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정산에서 살펴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산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을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먼저 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면 이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 사람도 또 한 데나리온이나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돌아갔을 것이고 점점 늦게 온 자일수록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는 것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러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나중 온 자부터 먼저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굳이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11절과 12절을 보면 처음 온 자들이 아주 원망하며 강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이 처음 온 자들의 불평처럼 포도원 주인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 포도원 주인이 정말 먼저 온 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했어야 되고 정말 포도원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게 품삯을 나누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뭔가 언뜻 보면 이 처음 온 자들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틀리지 않은 것처럼 저희가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들의 불만과 불평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데나리온은 모든 사람이 받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 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평은 자기가 받을 것은 이미 충분히 다 받았지만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래서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었을 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했던 그런 불평과 같은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희는 이러한 불평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불평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처음 온 자들은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늦게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과 비교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들은 그러한 품삯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러한 이유는 이 처음 온 자들이, 이러한 품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일하지도 않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 일을 하게 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원래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니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주장할 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품삯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진 품삯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그러한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속량이라는 값을 치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의와 자기 기준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품꾼들이 불평과 원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가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여서 자기 자신이 받을 품삯만 계산하고 있었던 품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간구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틀리지 않았지만 가끔은 저희가 이러한 간구와 기도 가운데 스스로 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까?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많은 그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내가 구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하지 않고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새롭게 하셨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고 내가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구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었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심으로 통해서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정말 승진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내가 더 성숙하기 원하고 내가 더 장로와 권사와 더 좋은 직분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가?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가?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된 믿음만이 저희가 가져야 될 믿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가 요셉의 삶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보다 나를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포도원 품꾼들과 같이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저희가 무엇이 좋은 선택이고 무엇이 나쁜 선택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희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품꾼들의 불평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였지만 말씀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3절을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불공정한 사람이 아니다.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와 맺은 약속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너는 나와 맺은 너의 약속에나 집중해라. 네가 받을 목에나 집중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 데나리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약속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그 결과와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들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며 시기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남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지 세상에 유혹이 있든지 계속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만족시키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받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저희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며 저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 14절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려고 한다. 근데 너와 같이 주는 이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내 뜻, 하나님이 내 뜻이라고 강조를 하면 뭔가 우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시는 뭔가 비인격자처럼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무자비하게 비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저희가 하나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피조물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판단하고 하나님과 뭔가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는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불편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그러한 아집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포도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품삯을 주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뜻이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연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윤리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정도 수준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윤리이고 저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수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루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매인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기쁨의 품꾼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